4월 17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재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절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첫 번째 그룹이 소개되는데요. 1절에 무리라고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플레도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불특정 무리가 아니고 이 사내들인 공회원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리는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임이 틀림이 없고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 법정으로 이첩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은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세금 논쟁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고 선동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맞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는 것이 정확히 예수님의 판단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인두세를 바치는 자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기에 예수님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칭 왕이며 그리스도라고 칭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질문은 유대인들에게는 통하는 질문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곧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빌라도는 당연히 한 가지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글 번역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이야기 부분이 마치 정확하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원문은 정확히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직역을 하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빌라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빌라도도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왕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했다면 지금 로마가 인정하는 왕은 유대 나라에 있는 헤롯이 존재하고 있고 또 만약 세상의 왕이라면 로마 황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지금 개역 개정의 번역대로 들었다면은 분명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적 왕이 아니시기에 대답할 필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이 단지 빌라도가 이야기한 것이지 내가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무리들이라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분명 예수님은 죄가 있는데 왜 죄가 없다고 하는지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 갈릴리 분봉왕 이 안티파스에게 보내라고 했고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헤롯 이 안티파스가 이 안디바죠. 안디바가 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8절부터 헤롯의 법정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헤롯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적을 일으키는 특별한 능력을 보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누가복음에서 표적만을 구하는 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여러 번 다루고 있죠.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이 실체보다는 이 실체가 아닌 징조만 좋아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특별한 능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결국 헤롯이 처리하는 것은 극히 부담을 가졌는지 예수님을 더 괴롭히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같은 생각으로 12절에 원래는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지만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빌라도는 실제로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기 때문에 헤롯 안디바보다는 당연히 우위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안디바가 좋아할 리도 없고 헤롯 안디바 입장에서도 자신의 유대인의 왕에 머무르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만족할 리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은 정통 유대인들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로마로 진출하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둘은 원수였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관계는 맞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친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에서 그들의 악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이제 보내집니다. 보내졌지만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사형당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태형으로 하고 풀어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안 된다고 했고 자신들은 예수님을 놓아주지 말고 바라바를 놓아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이 지도자들의 요구가 빌라도의 생각을 이겼다라고 2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안 하시거든요. 빌라도의 질문으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에 그냥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정도의 대답으로 빌라도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듯이 이야기할 뿐 예수님의 뜻과 의지를 담아서 말하는 부분은 아무 것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누가복음은 세상이 예수님이 죽일 것이라는 예언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히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유대 지도자들이 십자가의 사형 방법을 요구한 것은 정말 잔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한 명의 유대인으로서 죽는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함이거든요. 만약 그들의 방식에서 유대인으로서 재판을 받는다면 분명 돌을 맞아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으로서 죽여야 하지 않고 이방인으로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율법에 의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죽이는 방식이 아닌 제의적 의식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죽이는 방식을 채택했던 것이죠.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만약 상대방에 대해서 종교적 언어로 저주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 이야기하는 사람은 분명 예수님의 영역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지금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매장시키는 것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빌라도는 단지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십자가형으로 결론을 내린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고백은 본디오 빌라도가 최종 십자가에 책임이 있는 자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의 소리에 졌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과 동조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디오 빌라도가 억울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자신은 늘 그들보다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판결 내리지 못하는 것을 자신은 내릴 수 있는 급이 다른 인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죽인 무리에 동일하게 보는 것이고 그들의 죄는 용서가 없이 화만 있을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있었던 닭이 울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소리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22절에 베드로가 세 번째 말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리들은 빌라도의 이 세 번째 설득에도 거절합니다. 이 세 번째 말하는 것이 마치 누가복음의 저자는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을 연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요, 베드로에게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만 지금 이들에게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뭐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결국 저주받은 자로 자신들이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25절에 그들의 뜻대로 했으므로 자신들의 뜻만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인데도 왕을 구했을 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의 뜻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죠. 왕을 세워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과연 그렇게 원했을 때 사울 왕이 정말 위대한 왕으로 남았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렇게 십자가를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유대인 지도자들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고 있다고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요, 죽음을 알고서도 여기에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 없이 침묵과 함께 그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의 뜻과 계획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침묵함으로 순종하는 날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